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항상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운전을 하더라도 갈 목적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돼요.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벌써 1년 한 8개월 정도 돼가면서 보니까 미국에서만 73만여 명이 죽었어요. 다른 것으로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73만여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애틀 전체가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미국에서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코로나로 연관된 질병으로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또 죽은 자와 같은 삶인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 다시 한번 잘 회복하여서 내게 주신 범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 큰 원칙이 있어요. 또 성경이 말하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죠. 무엇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된다면 율법을 아무리 다 문자적으로 지켜도 하나도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도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제사장으로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종교적인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 사랑할 때만 아는 거죠. 그렇죠? 사랑할 때만 아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계명 바로 사랑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왔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것을 먹을 것인가 또 이웃에게 이것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믿음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구원을 얻는 일에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덕을 세우는 문제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신앙, 그래서 신앙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24절에 본문에 보니까 3절부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과연 내가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만 유익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남의 돈을 빼앗으면 또 남에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차지하면 내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가? 그래서 덕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상을 사는 방식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죠. 주일날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법으로 어떻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또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모든 원칙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의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가,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좋고 자기도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내 신앙 때문에 또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정말 그런 사람이 교회에 기둥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우리가 나 때문에 내 믿음 좋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실족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은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데,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내 신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는지 그것을 보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덕에 의해서 절제가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신앙, 다른 사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신앙의 목적에서 남을 세워주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바로 배려하는 자가 되고 주님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님에게 배우면 겸손하게 돼 있고, 주님에게 배우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게 돼 있고, 주님에게 제대로 안 배우니까 우리가 내가 드러나게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연그러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스도의 깊은 향기가 멀리까지 그렇게 전달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있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보기만 해도 감사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 바로 덕을 세워주는 신앙. 적어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하나의 큰 목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유하고 능력이 있어도 나의 그 자유와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몸으로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이 있어도 무엇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몸으로 자유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고, 그렇지만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 마음을 또 내 몸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오늘 우리는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6장에서도 이미 죄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이 사람 만나도 되고 저 사람 만나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사도 되고 저것 사도 되는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내가 먹어야 살고 또 살려면 그러니까 먹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몸이 먹기 위한 것으로만 아니고 배는 분명히 식물을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몸은 주님을 위하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상에 가서도 하고 하면은 안 된다.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에 덕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인가? 내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율법으로 일하고 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돌아온 탕자의 그런 이야기에서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 했지만 떠나지도 않고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믿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율법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먹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을. 그래서 우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땅에 있는 것과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말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시편 24편 1절에서 나온 것인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또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은 유대의 식사 시간에 항상 축복의 기도로 사용된 내용이 바로 26절입니다. 식사 시간 때마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식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처럼 이와 같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양심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말세가 되면 귀신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좀 더 경건한 것 같이 보이고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런 것들로 자기의 믿음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그림자 같은 것들로 진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가 있고,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있고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또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 또 공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 이제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는 것을 손을 안 씻고 먹는 그런 것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이 이제 중요한 말이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음란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속임과 투기와 질투와 그런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지는 거지, 내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왜 그래요? 만물이 다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리로 받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도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아주 강한 주님의 주신 자유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먹고 사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의 그런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원칙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것은 이제 고린도가 아니라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게 시험거리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율법적인 것들로 나누지 말라라는 것이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천하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에 이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만물이 다 깨끗한데 문제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그 마음에서 이미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못 먹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강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양육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내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세워나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구원은 받게 만들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입맛이 아니고 내 기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세워줄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31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거죠. 자, 무엇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똑같은 표현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우리에게 일에나 말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든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내가 일하는 목적이고,
내가 오늘 공부하든지 또 나가서 잡을 잡고 생활하든지 또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내 생활이, 내 행동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가는 항상 한번 돌아보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또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바는 32절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나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화했고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그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또 헬라인은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이고 또 교회 성도들이고 누구를 대하여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말하든지 일을 하든지 내 습관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혼자의 삶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힘들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몸이 다 영광 얻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도록. 자,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더 적용을 해보면 한국 교회에 많이 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의 문제를 우리는 봐야 되고,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피우고 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인지, 내 건강에 주님 주신 성전에 올바른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내가 비난하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디아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디아포라, 본질적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또 우리는 믿음의 성수가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심지어 바울은 고기 먹는 것까지도, 포도주 먹는 것까지도, 유대에게서 포도주는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을 얻기 위하여서 절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 목적인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가 그 사람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될, 이제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인지,
내 인생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는 것,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21절부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테스트해봐서,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그렇게 헤아려봐, 계산해보란 말이죠. 계산해보아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그를 가르쳤던 바울이 그들에게 앞서간 사도가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가 바로 본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냥 하나님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각양의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어딘가? 교회란 말이죠. 그 일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것이 교회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움으로 먼저 된 자,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장성한 분량에 나도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직분이 있고 오래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모습에 본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내 목소리를 나타내면서 뜻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드는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훈련의 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죠?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아주 믿음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교회가 어머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으라 라는 거죠. 또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불행의 시작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불행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불행의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불행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면 어디 안 나오죠? 교회 안 나오는 거죠. 불행의 연속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병원에서든지 어디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해야 돼요. 가족들, 저희도 애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연락하고 뭘 해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 때는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로 못 보여주잖아요.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의 훈련장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훈련장. 내 말 한마디, 내 걸음걸음, 내 옷차림, 내 모든 행위들이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오는 깊은 사랑의 그런 은혜의 행동들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뿌리 깊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우리는 이런 교회가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훈련이 되고 이런 훈련의 장에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오래됐다고 내가 뭘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거치는 자가 넘어지게 하는 자가 돼버리면 완전히 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절대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내 혼자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원하면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성경을 올바로 알고 교회를 올바로 한다면 절대 나 홀로 신앙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이 없는 육체가 무슨 팔다리가 제대로 없으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행복한 교회 예수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본이 되어가는 것이고 내가 훈련받는 것이고 내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가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 좀 더 한 발씩 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범사에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